자,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들은 복 있는 장소에 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선포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 아멘. 저와 여러분 중에 무리를 걷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이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거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자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지금 이전에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자를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축사했더니 그 많은 자들이 먹고도 남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임금으로 삼으면 적어도 물질 걱정은 안 하겠구나, 배는 골치 않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나 예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문제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죄 문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배부른 거, 내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주는. 자, 요즘에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요? 경제 대통령을 뽑잖아요. 잘 살게 해주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우선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 이 백성들도 배를 골치 않게 해주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속이 답답하신 거야.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22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는,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알고 제자들이 무리들의 그 영향을 받을까봐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 분리시킵니다. 왜? 무리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봐 내가 무리를 보내는 건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라. 그렇게 해서 제자와 무리들을 어떻게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14장 23절에 조용히 예수님은 속이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그 답답함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기도에 시작되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기도원. 모든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뭘로 움직여져요?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러 가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은 더 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과 관계의 문제, 그 문제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산이 다 주변에 산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원합니다. 산이 추우면 이거 기도하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 배가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요. 제자들한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듣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벌써 이 바람에 의해서 고난을 만난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러 즉시 가십니다. 그래서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세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께서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달려오시리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만 낮에 오병이어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이 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령인 줄 알아요. 유령. 자, 거기 그 둔하여졌다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고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돼요. 51절 52절에. 마가복음 6장 52절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사람이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10만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낮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능히 그 일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군 줄 알아요? 유령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자, 오늘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기도받으러 오시겠다고 했는데 미처 또 못 오셨는데, 이 사단의 역할 중에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그 정체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줘요. 병이 걸리면 두려움을 줘요. 암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을 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치매를 걸릴까봐 뭘 가져요? 두려움을 가져요. 아이들을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으로 지금 본 거예요. 뭐가 돼서 마음이 둔해졌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문제 뒤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실망하는 목사님들한테, 일반 성도도 아니야,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한테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역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 사는데 그 수범공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 수범공원을 간 적이 없어요. 2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날은 너무 이제 새벽에 5시쯤 일어났는데 제가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공원에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가서 이렇게 공원을 갔는데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있고 개나리, 목련 쫙 피어있는데 진짜 저를 보고 생글생글 웃는데 그 벚꽃이,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벚꽃 속에서 그 벚꽃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힘들어하지 마,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있잖니. 할렐루야. 그 벚꽃이 막 피는데 그 속에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계셨네요. 제가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주님이 이 꽃을 보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시를 그 자리에서 쫙 써가지고 지금 제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즉시에서 썼어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음성에 그 꽃을 향해서, 꽃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공원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해서 꽃을 통해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번 주에 집회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힘차게.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자, 오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어. 설교의 포인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딛고 일어서라. 그럼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문제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바다 위를 걷게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31절에 갑자기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휙 하고 돌아본 거예요. 다시 바람을 본 거예요. 그때 뭐가 또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에 휩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서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생각하고 골머리를 앓으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집니다. 절대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누구 앞에 오면,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누구랑 지금 함께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네가 바다 위를 걸었지만 네가 문제를, 환경을 바라보니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100% 그 말씀, 그 음성에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니까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 책망하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비록 또 문제 속에 환경 속에 빠져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한마디 외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니 뭐가 그쳐요? 바람이 그칩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잡고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이 멈춰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또 그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또 바람이, 이 사단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바람을 또 일으켜가지고 또 막 광풍을 일으키니까 막 배가 흔들리는데 제자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콘히 잠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세요? 그곳에 손을 대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치유를 받으러 다녔거든요. 지금은 제가 다 자가치료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무릎에 관절 잡고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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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바다가 무슨 숨을 쉽니까? 바다를 향해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그칩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을 향해 선포하면 되고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을 향해 선포하면 됩니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까? 그 가난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역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신 그 무기를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다를 향해 선포하니까 그냥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치유 사역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선포해도 되잖아요. 저는 선포하는 걸 좋아해요. 왜?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님 안수하셨어요. 저도 때에 따라서는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저다. 그 자에게서 떠나갈저다. 머리, 편두통, 위 고장나 있으면 그곳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마다 다 그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실제로 제가 찬양할 때 많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치료받는 사람을 저는 종종 봅니다. 왜냐면 제 믿음이 그렇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내가 나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어진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향해, 그 바다를 향해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배부름, 우리 문제 해결, 우리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귀에 눌린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더 좋은 천국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과는 비교도 안 되고 이 땅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고 이 땅의 좋은 것 갖고는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잖아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톱으로 켜도 끓는 물에 들어가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설령 암으로 오늘 죽는다 해도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그래서 그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해요? 내 삶의 이 땅의 삶이 내가 60세든 70세든 80세든 90세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마감을 하면 더 좋은 나라가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은 이 땅의 기쁨과 행복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런 곳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죽음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희노애락 슬프고 괴롭고 마귀에게 눌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으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딛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자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